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우리에게 어떤 것 하면 사람의 문제,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 그리고 기타 등등 환경의 문제 세 가지로 항상 구분하시면 돼요. 우리가 딱딱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무슨 문제? 사람 문제일까? 돈 문제일까? 환경 문제일까?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을 쫙 외우고 있으면 빨리빨리 그때그때 문제가 빨리빨리 풀리는데, 자, 우리가 받은 물질이 있고 환경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는 내 남편, 내 부인, 내 부모, 내 시어머니, 내 자녀, 내 친구, 내 교인, 내 목사님, 다 우리 또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는 목자님 비롯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친척을 비롯해서 많이 있겠죠. 이게 좀 이런 사람들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어. 질병은 환경 가운데 속하는 거죠. 질병을 주셨어. 그랬을 때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내가 그 질병이 없었으면 낮아졌을 것인가? 내 사업이 안 됐으면,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찾을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하시고 질병도 주시고 사업도 어렵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업이 안 되고, 사랑을 받았으니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환경을 바라볼 때 때로는 물질의 각도에서 바라봐도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적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예배 보러 나올 수 있죠. 오늘 돈 있었으면 여러분 여기 나오겠어요? 돈 있었으면 다른 데 가서 놀았겠죠.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어디 땅이나 좀 투자할 데가 없을까 돌아다니고 있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참 받은 게 많습니다. 돈은 못 받았지만 그 대신에 영을 받았고요. 그죠? 하여튼 근데 받은 게 많은데 어찌하여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주권자를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받은 게 많은데 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하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을 할 때는 왜 나는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왜 나는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좋은 와이프가 있는데 왜 나는 와이프가 없어요? 왜 남편이 없어요? 왜 자식이 없어요? 왜 부모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의 주권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복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복 좀 한번 받아보려고 하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주권자가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그를 먼저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라고 하나님이 잘못되게 하려고 저주를 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누가 남달리 너를 구별하였겠느냐? 너를 왜 사랑 안 했겠느냐? 남달리 구별해서 너만 안 줬겠느냐? 너만 안 줬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만 안 줬겠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병밖에 없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네요. 내가 받았으면 내가 뭘 받았다 그래? 난 받은 게 없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는 받았다 이거야. 그 받은 것을 헤아려 보라 이거야.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자처럼 생각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목에 걸렸으니, 그 죄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주권을 침해한 죄에 걸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침해한 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침해한 죄. 그래서 그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침해받으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신다. 우리는 뭐냐? 성경에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뭐냐 하면 매니저, 관리인 그런 뜻인데, 맡은 자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지기, 맡은 자, 노예,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의 시작입니다. 아까 환경 사람에게 있는데, 환경 사람 있는데 물질관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잘해야 환경도 사람도 허락하시는데, 물질과는 누가 성공하느냐? 한마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영성관이 새로 되면서 물질관이 바로 서고, 그 물질관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이 살아도 불평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내가 없이 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조건 충성이기 때문에 주인 행세하지 마라. 내가 불평하는 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주인이란 뜻이고, 그죠? 내가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 위해 주인이란 뜻인데,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주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금 슬퍼하고 괴로워해야지 신앙이 성장한다고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우리들이 지나갑니다. 1번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2번은 시편 103편으로 갈게요. 2번은 시편 103편으로 가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쭉 이제 적어놓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그래서 올해 내가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인가 좀 한번 적어봅시다. 자, 1번은 주권 문제, 2번은 뭐냐 하니까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리 은혜를 못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찾아라.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십시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우리 한번 그 은택을 생각해 봐야 돼. 오늘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생각을 하면, 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는 어떤 은택을 주었을까? 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걸 생각해가지고 나에겐 이런 은혜를 주셨지 라고 그 은혜가 딱 생각이 나면, 잊지 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 자,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돈을 받을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지 마시고, 돈을 받을 사람은 부동산을 공부하시면 돼요. 돈을 많이 받을 사람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기도를 하면 안 돼.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뭘 받느냐? 영역을 받는다. 영역. 할렐루야. 그 얼굴 보니까 다 영역이나 받아야 될 사람들 것 같아요. 영역이나 받아라.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는 영역을 받습니다. 영역을. 그러면 기도 영역 말고 나 돈의 축복을 좀 받고 싶어요. 돈의 축복은 뭘 하면 돈의 축복을 받겠어요? 돈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부동산? 돈의 축복을 받을 사람. 전도? 맞긴 맞습니다. 그건 맞긴. 근데 돈의 축복을 받기는 갑자기 눈동자들이 땡그레져가지고 다 나를 쳐다보고, 미안해. 다 나를 쳐다보고, 아이고, 무서워. 왜 이렇게 도망갈 데가 없네. 돈의 축복을 고개 숙인 사람도 나도 돈 축복 받고 싶거든. 돈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확 줄어들 줄 내가 알았어요. 물질을 많이 드리면 돈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니, 이게 없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앉았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안 하고. 자, 하여튼, 근데 물질의 축복은 성경의 원리는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심으면 영역을 받는 것이고, 그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받는 것이고, 전도하고 막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무슨 축복을 받을까요? 전도 열심히 하고 몸으로 막 봉사하는 사람은 무슨 축복 받을까요? 12절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다윗이 일개 목동이었다가 왕까지 올라가기까지는 항상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했는데 하나님은 보답하는 걸 좋아하신다. 왜냐하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13장 3절 읽어볼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이러면서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 씨를 뿌린 다음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비유. 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를 들어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하면서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래가지고 32절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 그래서 한날에 씨앗을 심었더니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달라졌고 그리고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좋은 본이 되고 하는 대가가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보여지는 것. 받은 바 은혜의 축복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수고했더니 후손들이 잘 되는 대가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또 무엇을 또 보답해야 될까?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내 후손들이 이렇게 참 건강하고 훌륭한 양질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양질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바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도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르밧 땅의 과부의 예를 들어서 보면요. 열왕기상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르밧 땅의 과부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자 17장에서 보면 자 올해는 이런 복이 우리가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는데 17장 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3년 반의 기근이 있을 때 그 기근을 함께 느낄 사람을 정하시고 사르밧에 있는 한 이름 모를 한 과부를 정하셨는데 그 시대가 어려울 때 어떤 선지자나 어떤 왕이나 어떤 한 사람을 정하셔서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어려움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만약 하나님이 이 시간에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데 우리가 잘 나간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시면 누군가 힘든 일을 똑같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향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때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으니 사르밧 땅에 사는 한 과부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선택된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서 그 고난을 위해서 엘리야가 함께 기도해 주도록 한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고난을 짊어지는 자와 주의 종과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시대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시대와 국가와 동떨어진 신앙생활, 내 교회나 내 가정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가정, 교회, 직장, 국가, 사회 이런 5가지의 범주를 왜 주셨겠어요?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그 가정, 그 사람, 내 남편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면 부인이 지속적으로 안 풀립니다. 근데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내 남편이 어떤 죄를 짓고 있을 때 부인이 잘 안 풀리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우리는 남편과 한 몸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서 남편을 위해 내가 안 풀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영계는 이렇게 서로 통하기 때문에 또 나라가 힘들고 싸우고 뭐 독재고 막 그런 시대를 살게 되면 우리도 굉장히 또 개인이 힘들어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더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식구 중에 잘 못 나가는 사람 혹은 남편 그런 사람을 욕이나 하고 식구랑 뭐 단절하고 살고 또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상대로 욕이나 하고 목사님 상대로 반발이나 하고 그런 사람으로 끝나고,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가나 뭐 위에 앞선 사람 욕이나 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는 거죠. 그러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걸 준 것이 아니라, 한 시대가 기근에 빠졌을 때에 기근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함께 느낀 게 아니에요. 사라밧 땅에 있는 과부가 기근을 함께 느꼈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기근을 함께 느끼고 자기 집에서 이제 밀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결국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연단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충성된 성도는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 즉 말씀의 생수가 끝이지 않는 축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충성한 성도, 어떻게 충성했냐? 사라밧 땅의 과부는 엘리야라는 종에게 충성을 했잖아, 어쨌든요. 그랬더니 그 생수가 집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리가 만약에 성도를 잘 섬기고 내 목원을 잘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또 멀리 있는 선교사님을 잘 섬기면 내 가정에 진리가 계속 솟아나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솟아나는 복을 받을지어다. 내 가정에 진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솟아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기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복이 뭐냐면, 제가 아까 3가지 복, 4가지 복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복이 뭐냐면, 아들이 죽었어도 아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부활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 여인은, 이 사라밧 땅에 있는 과부는 어떻게 그렇게